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삶의 우선순위가 확고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사람을 힘이나 권력, 재물, 실력 혹은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과 사랑, 헌신과 봉사를 봅니다. 아직도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제자들은 누가 크냐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57절부터 62절에는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나온 세 부류의 사람들과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대답에 따른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57절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를 즉시 따르겠다고 저돌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너무 성급하고 경솔하며 별 생각도 없이 나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치르게 될 희생을 고려하거나 계산하지도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면 한 몫을 단단히 챙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주의, 즉 그를 따르면 이 세상에서 뭔가 한 몫을 단단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반대로 가난과 비천함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따끔하게 충고하셨습니다.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아주 비천한 상태에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여우나 공중의 새와 같이 생활에 꼭 필요한 거처만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대속의 가치와 공로를 더 크게 하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가난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신 것은 그의 백성들에게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싫어하지 말고 잘 받아들이라고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확실한 거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도 거처가 없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처지를 더 잘 견뎌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하여 제시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곧 우리의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춥고 불편한 데서 자고
곤궁함 속에서 멸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수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되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하늘나라에는 이런 삶을 상쇄하고도 남는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듯이 보이기는 한데 말미를 달라고 했습니다. 59절에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먼저 부르셨습니다. 앞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자원하고 나선 사람은 거기에 수반되는 어려움들을 듣고 나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르신 이 사람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나중에는 그 부르심에 순종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내놓은 핑계가 있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내게는 늙은 아버지가 계시는데 오래 사시지 못하겠지만 사시는 동안 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서 돌아가실 때까지만 아버지를 보살피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효도를 하고 나서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겠나이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첫째,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도중에 쉬고 싶은 시험을 받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제자로서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미루고 다른 때로 연기하고자 하는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생활의 걱정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을 성공적으로 끝마쳐서 출세를 하게 된 후에야 신앙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혈육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을 그리스도에 대한 의무를 면제받는 핑계거리로 삼고자 하는 시험을 받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럴듯한 핑계입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나는 내 가족을 돌보고 내 자녀를 길러놓은 다음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생각해 보겠나이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이제 60절에 그리스도의 대답이 나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즉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세상적인 임무는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그 일에 얽매이지 마라. 죽은 자를 장사하는 일은, 특히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은 지극히 선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 네 할 일은 그것이 아니다. 너처럼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다른 자들이 그 일을 해도 상관없을 것이다. 너는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으니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따르려 하는 자들에게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사람은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르고자 하지만 가족들과
작별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61절에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러나 복음 전도의 사역은 단호한 결단이 요구되었고 이 사람의 요구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서글프고 괴롭고 위험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는 기쁜 일로는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그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그들에게 더 큰 기쁨과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의 의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일에 마음을 더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혈육에 대한 애착을 끊지 못해서 그들과 쉽게 헤어지지를 못하고 그들에게 연연해 것을 보입니다. 이 사람은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의 뜻과 관련해서 시험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집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의 결심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친지들은 모두 그의 결심에 반대해서 그들을 버리지 말라고 애원하며 간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요청을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십니다.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가 쟁기질을 제대로 못함으로써 그가 간 땅이 씨를 뿌리기에 합당치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나를 따름으로써 선한 유익을 거두고자 결심한 네가 다시 세속적인 삶을 돌아보고 갈망하여 행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쟁기질을 하는 것은 씨를 뿌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묵은 땅을 먼저 갈아엎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뿌려지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며 쟁기질을 그만둘 생각을 하는 자들은 묵은 땅을 잘게 부수는 법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씨 뿌리는 일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자들은 그 일을 계속할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물러나게 되고 물러나게 되면 도달하게 되는 곳은 지옥입니다.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오직 그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뒤를 돌아보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